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전우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찬양이 참 은혜롭지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 내 마음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나를 가득 채우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3주에 걸쳐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이죠.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행로에 권하여 이 우물에 좀 앉으사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내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이러는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립니다. 랍비여 좀 드소서, 식사 좀 하십시오 하고 음식을 드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미 배부른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양식과 같은, 예수님께 배부른 일인 바로 그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인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믿는 자가 많아졌더라. 예수님 거기서 이틀을 더 거하시는데 말씀을 믿고 믿는 자가 더 많아졌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만남, 이 대화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 이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이 만남과 대화를 전체적으로 쭉 돌아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또 우리에게는 어떤 분인가? 이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랑 대화하고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사람들 참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내 속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한 명만 있어도 복된 일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기쁘고 복된 일이에요. 또 이런 사람과 내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또한 아주 복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큰 불편함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국말도 잘 못했는데 미국에 와서 영어도 잘 못하니까 한국말도 까먹고 도대체 뭐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보면은 저도 뭐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이런 적도 사실 있는데 저는 재단 위에서 말씀을 열심히 막 전하다가 갑자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난 적도 있어요. 뭐 하다 보면 자꾸 뭐가 잊어버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미국에 살면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한국 사람도 또 별로 없고 뭐 어디 가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말할 상대가 참 없는 것이 이민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죠. 직장에 가도 혹은 손님들 만나도 사업자 누구를 고객을 만나도 다 영어를 쓰고 자녀들도 영어를 쓰니까 뭐 얘기가 좀 깊이 하고 싶어도 진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속 깊은 이야기를 참 다 나누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속사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 한 명만 있어도 내 속마음을 진짜 이 마음의 근원까지 다 나누면서 정말 나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 참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근데 이런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살기는 삽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혼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냥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가만히 그 모든 이 마음과 생각을 다 품고 살다가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속병 나는 거예요. 혼자 막 다 그냥 품고서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속병이 납니다. 속병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요. 나는 괜찮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터놓고 말할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거지요. 5 남편이 있었으나 어느 남편도 내 이야기를 깊이 알아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을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주변의 마을 사람 중에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물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요. 여인들이 우리말로 아낙네들이 이제 빨랫감을 가지고 혹은 뭐 우물 기르러 물통을 가지고 와서 우물을 기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를 하는 것이 우물터인데 여인은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물 기르러 온 것입니다.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온 여인인데 이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속병이 들어도 한참 들은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여인은 괜찮다고 나는 괜찮아요 말하죠. 나는 괜찮아요. 너네 괜찮고 나 괜찮고 상관하지 말고 삽시다. I'm okay. 오케이가 아니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느냐? 그 마음을 알고 그 여인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여인이 자꾸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하자. 내가 할 얘기가 있고 너한테 줄 게 있어서 그래. 자꾸 말을 걸고 대화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먼저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유학생들 그 대학교가 있는 곳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한 번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전교인이라 하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입사님, 어른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다 같이
수련회를 갔어요. 2박 3일 동안 가서는 이제 성경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들을 각 조별로 나눠줘요. 그럼 그 구절에 따라서 드라마를 각색을 해서 이제 하는 순서였어요. 그 중에서 어떤 조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현대식으로 자기들 이야기로 풀어서 드라마를 만드는데 저는 아주 감명 깊었어요. 그 기억이 제가 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다가 그를 피해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를 피해 지나가고 어느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봐주었다.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풀어서 쓰는데, 먼저 드라마를 하기 전에 장로님이 그 조에 속했어요.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잠시 후에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상처받은 사람 누가 수련회 와서 상처받으셨나?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한 청년이 고등학생으로 등장을 하면 주인공이에요. 선한 강도 만난 자 역할이죠. 고등학생으로 나와가지고 학교를 갑니다. 이 학생은 매일매일 학교에서 교내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였어요. 불량배들한테 두들겨 맞고 따돌림 당하고 또 돈 뺏기고 이제 이런 게 일상인 거죠. 늘 그런 일이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날도 가서 막 이렇게 두들겨 맞고 돈을 뺏기고 억울하잖아요. 맞고. 이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저는 매일매일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깜짝 놀라 물어봐요. 그래? 누구야? 그 폭력배가 누구야? 빨리 얘기해봐. 그래서 학생이 얘기해요. 아무개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표정이 딱 달라져요. 누구라고? 아무개? 걔가 그럴 리가 아닌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걔네 아버지가 우리 학교 이사장님이시지? 걔네 아버지가 우리 학교 이사장님인데 걔가 그럴 리가 아닌데 네가 뭘 잘못 알았나 보네. 잘 사이좋게 한번 지내봐. 학생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죠. 답답한 마음에 이제 늦은 밤에 집에 갑니다.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나와가지고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까지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오니? 엄마가 일찍 다니라고 했니 안 했니?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리고 너 성적표 나왔다면 빨리 성적 줘봐. 그러니까 얘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에이 하고 그냥 성적표를 뚝 던지고 가려고 그래요. 어디 엄마한테 또 성적표를 던지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성적표를 주워서 보는데 또 성적표를 깜짝 놀래요. 이게 또 점수냐 이러면서 엄마가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성적이라 받아왔냐, 뭐 너를 아들이라고 낳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창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또 계속 스트레스 받아. 근데 또 지나가는 누나가 지나가다가 뭐야 엄마? 이게 성적표, 이게 점수야? 이런 점수가 세상에 있었어? 이러면서 또 누나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몰라 하고 이제 집을 탁 뛰쳐나가고 현관문을 딱 닫고 나가버립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고 정처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죠. 학교에서는 두들겨 맞고 선생님한테 차별당하고 집에 가봐야 맨날 혼이나 나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연히 이제 자기 동창을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전도를 하지요. 너 지금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같이 교회 안 갈래? 좋다고 그래요. 교회 가서 이제 장로님을 만나는 거죠. 장로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요. 됐더니 장로님이 가만히 듣더니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들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너무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군요. 여러분 중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 영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보고 나오라는 얘기죠. 기도해 줄 사람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갔죠. 나가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는데 막 이 마음이 이 드라마를 너무 정말 우리 얘기처럼 잘해가지고 막 벌써 감정이입이 이건 벌써 이미 드라마를 넘어선 설교와 같은 거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얼마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아무도 이 친구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고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예수님 우리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이 친구와 대화해 주시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치료하고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다들 뭐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자기들 이야기거든요. 이 유학생활이 다 외롭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영어도 힘들고 집에 가서 부모님 전화하면 성적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자기 이야기 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집회로 이어지는데 뭐 그날 밤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누가 내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알까? 여러분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팬데믹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러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팬데믹이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나가면서 지금 뭐 언제 끝나나 마음의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대화할 상대도 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었나. 우리가 주일날에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귀했나. 속회 모임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연히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정말 맞는 얘기다 싶어서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신이 건강하려면은 누구나 상담을 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상담을 받는데요. 본인이 상담을 다 해주고 본인도 상담을 받아야 또 계속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도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했죠. 그건 맞는 말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맞습니다, 맞아요. 목회자도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상담받으러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상담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상담받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저런 마음들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내 속마음은 이렇고 하나님 저는 그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오래된 마음과 상처와 아픔 그 뿌리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꺼내놓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끌어안고 살다 속병 납니다. 그 속병 나서 안 돼요. 매일 새벽 가가지고 다 꺼내놓는 거예요. 다 꺼내놓고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다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다 말씀하고 대답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값진 상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혹은 초조함 일이 잘 되어지는데도 또 뭐가 안 될까 봐 초조하는 마음들도 우리에게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혼자 다 끌어안고 살다가는 여러분 속병드는 거예요. 속병들어요.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끌어안고서는 고민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다 기도로 올려드리고 이야기하고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네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말로만 어디 살아계시냐, 저 하늘 어딘가에 살아계시겠지, 그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시다는 믿음은 뭐냐?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까지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세요. 다 아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뭐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막 얘기하는데 듣는데 한도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이야기하면 다 들으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듣기만 하느냐, 들은 다음에는 알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저 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는 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저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치유의 과정이요, 회복의 과정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치유를,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마세요, 난 나 혼자 살 거예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여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동이를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는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봐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은 말문이 트이고 마음이 열립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음문을 꼭 닫고 있던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말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그 회복이고 치유죠.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왔다고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긴 대화였는지 짧은 대화였는지 본문의 내용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 핵심을 딱딱 집었어요. 이 여인애가 정말 필요한 핵심을 딱딱딱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벌써 몇 번의 중요한 대화로 포인트 때문에 마음이 탁 하고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회복이 돼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하고 전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한 영혼이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이걸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식사를 좀 하십시오 하고 음식을 갖고 왔는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보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이 되면은 나만 좋으냐?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의 모든 마음속이 속병들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과의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우리와 삶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고 한번 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에게는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죠. 나와 이야기하는 자는 이 속에 생수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나와 대화하는 자에 생수를 주고 싶은 거지요. 은혜를 주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계속 나오면서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자꾸 나아오세요. 나와서 예수님과 자꾸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생수가 있고, 그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고 사모하세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은 늘 내키고 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내키지 않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혹은 뭐 상황이 잘 안 돼서, 혹은 뭐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관심이 사라져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자꾸 우리를 흔드니까 예수님께 나오기가 내키지 않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 만나봐야 별 것 있나? 예배 드려봐야 별 것 있나? 예수님 뭐 기도해봐야 별 것 있나? 기대감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상태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괜찮대요. 나는 괜찮아요. 교회 안 나가봐도 괜찮던데요. 뭐 기도 안 해도 괜찮던데요. 나는 괜찮대요. 괜찮대요.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 상태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별로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왜요? 나 괜찮은데요. 내가 뭐하러 당신과 대화합니까? 나 괜찮은데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는데 여인이 자꾸 이렇게 받아치고 대화하기 원치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은 뭐 난 괜찮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계속 대화를 걸었어요. 자꾸 말을 걸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자꾸 뭐 꼬치꼬치 물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알아요? 이 여인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이 여인은 진짜 나를 만날 필요가 있는 여인이에요. 본인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예수님 쳐다보니까, 야,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내가 만나야 하는 여인이구나. 아니까 자꾸 말을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겉으로는 괜찮은 건 줄 알고, 겉으로 그냥 보기에는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병이 들고 속병이 들고 많은 근심과 걱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억누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말로 괜찮다 하지만은 사실은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랑 이야기하자. 마음의 문을 너무 닫지 말고 천만 열어서, 왜 이렇게 돌덩이처럼 문을 닫고 마음이 굳어지고 왜 이렇게 꽉 하고 혼자 그 안에 들어가서 속병을 앓고 있느냐? 좀 문을 열어봐라. 문을 좀 열고 나와 이야기하자. 예수님 자꾸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자꾸 우리에게 대화를 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나와 이야기 좀 하자, 나와 좀 만나자라고 말할 때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고 아멘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는 자꾸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문을 열고 아멘, 제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꽁꽁 싸매어서 감춰두지 말고 좀 예수님 앞에 꺼내어놓고 기도로 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중에 그렇게 다 올려드리시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다 여러분 좀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다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좀 격려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꺼내놓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꺼내놓고 기도합시다. 아멘. 마음에 설 얹고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꺼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 다 꺼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